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오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주저없이 지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원래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무려 230년 이상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일본이 이토록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입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소위 경쟁 상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재 일본에는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으로 모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꺼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거부한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 우상신앙을 깨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기독교 복음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뚫고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우상들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깨트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은금을 우상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가장 미워하시는 범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가짜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범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금을 좋아하고 또 그 은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 갓과 골드는 단 한 글자 차이입니다. 영어 스펠링 L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갓,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골드, 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 보면 하나님과 금을 혼동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하나님이라고 혼동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여서 돈을 우상 삼는 사람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거짓말을 뿌려놓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돈이 가져다주는 호화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에 대한 환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돈 때문에 근심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편안함과 행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경고처럼 그 사단의 환상에 취해서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고 돈이 하나님 대신 우상이 되는 순간 반드시 그 돈 때문에 파멸하고 멸망하는 일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미국의 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6살의 미성년자인 이선 카우치라는 한 소년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과속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당연히 이 소년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재판이 미국 전역에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 결과 이 소년은 실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의 처분만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그것은 이 소년의 변호사가 이 아이가 현재 심각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그 주장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길래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그 병의 이름이 부자병입니다. 부자병이요. 변호사가 재판에서 주장하기를 이 소년이 이런 짓을 저지른 원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탓에 절제할 줄 모르고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생긴 부자병, 영어로는요 어플루엔자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소년의 부모님은 사업으로 아주 큰 돈을 비교적 일찍 벌어들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아주 방탕하고 오만한 생활로 치달았고, 어느 날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단속 경찰을 향해서 당신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나는 하루에 번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또 이 소년의 어머니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하면서 아주 돈을 물쓰듯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소년도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행동의 절제나 타인에 대한 존중 따위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부자 부모가 심어준 그릇된 행동 양식과 가치관으로 인해 부자병에 걸린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을 보면요, 말씀대로 돈 때문에 부모도 자녀도 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가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면 반드시 그 돈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 그럼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선이고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가난은 또 그것대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우리의 영과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예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어 누리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돈이 있던 없던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가시입니까? 골드입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던 간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부한 것이 두려운 것이고 가난한 것이 복된 것임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우상 삼았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기대다가도 사태가 불리해지는 것 같으면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에는 그토록 비굴하게 굴면서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그들의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눈에 보기에 자신보다 힘이 세 보이는 강대국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세상 세력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불신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결혼은 하나님보다 세상 애굽의 재력을 의지하고 학벌의 많음과 직업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불신결혼으로 인해 임하는 가장 큰 화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가 계속되려면 신결혼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결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무시하고 그저 잠깐뿐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믿지 않는 자와 불신결혼하면 결국 이 땅에서도 또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은 구원을 위해 품고 인내하고 사랑할 뿐인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우상 삼아 애굽으로 내려가 불신결혼하려고 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내 가문의 구속사가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누가 먼저 생각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십니까? 사람을 우상 삼는 불신결혼의 결론은 화 있을진저의 고통과 쇠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결혼의 원칙을 지킴으로 내 가문의 구속사가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을 우상 삼았습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쌓고 또 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힘을 우상 삼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들을 다 삼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광풍을 보내어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린다고 하시죠.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쌓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의 성읍을 쌓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의 성읍을 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성읍을 쌓고 또 누군가는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의 왕궁을 열심히 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겠다고 이 땅에 쌓고 또 쌓아두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을 보내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태워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바람과 광풍을 보내시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우상 삼고 이 세상의 것으로 쌓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날리시는 심판의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어진 보물 같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예배하는 데 쌓으라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데 쌓고 목장에 쌓고 또 기도하는 데 쌓으라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쌓은 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도둑질을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와 내 자녀와 그 후손들까지 영생과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보물 같은 생명도 건강도 재산도 하나님이 태우시고 불어가시면 하루아침에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보물 같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예배와 큐티와 목장 그리고 헌금과 11조 영혼구원을 위한 사명에 아낌없이 드리시고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5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혼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성생활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해보고 결혼한다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생활이 안 돼서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성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우상 삼았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우상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상 삼았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르시고 태우셔서 없애시고 깨트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만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만 깨트리지 못하는 우리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깨트려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